혹시 여러분들은 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도 혹시 거기에 대한 상처가 남아서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고통을 갖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심리학적으로는 트라우마가 영구적으로 장애를 일으킬 만한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받는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트라우마는 그냥 정말 놀라운 일, 충격받은 것. 저희 딸내미 가끔 제가 뭐라고 하면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뭐 쓰고 있긴 합니다, 그죠? 제가 설명하면서 난 트라우마가 뭐가 있지 생각해요. 제가 확실히 어렸을 때 제가 팔이 다쳤잖아요. 수영장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창원 시골 살 때인데 실내 수영장을 처음 갔습니다. 저는 물이 그렇게 맑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실내 수영장 가가지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맑은 물에 푹 뛰어들었죠. 수영을 못하는 게 5학년 때인데 2.4m였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발을 닿는데 물이 저 위에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팔이 다쳐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할지도 몰랐을 때고 물을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정말 배부르게 먹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이제 옆에 그 내려가는 난간 쪽에서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계셔서 제가 점프를 했던 거거든요. 그분들 제가 장난친 줄 알았대요. 근데 애가 자꾸 물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 저를 붙잡으시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뭐 배도 부르고 더 이상 수영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수영장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수영을 하긴 합니다만 수영을 여전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살아온 경험이 많아질수록 암만 해도 그런 충격받을 일들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아지겠죠. 그죠? 가정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고의 위험, 교통사고나 아니면 그런 강도나 안 좋은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정서적인 그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갈등이 너무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들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 실패나 하는 족족 내가 그게 공부든 아니면 그것은 무슨 그 재능을 하는 것이든 뭐든지 뭘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수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것이 충격으로 몸에 쌓여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과거에 겪었던 일을 또 다시는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복해내기가. 그렇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바울만큼 트라우마가 많을 조건이 있는 사람도 찾기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설명을 자기 자신이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27절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로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어떻습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 어려운 고난을 쉽게 말하면 패키지로 다 겪은 것 같아요. 고난 체험 패키지를 한 것처럼 그것도 어떤 거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대잖아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5번씩, 3번씩 그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바울이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서적인, 감정적인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제가 바울 설교하면서, 그럼 평소에 바울 인용서, 아니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의 모습은 항상 복음에 관하여 열정이 넘치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제가 자꾸 보게 됐습니다.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조금 움츠러든 바울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제 옮겨갔더랍니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업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에 종교성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고 제사했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이다. 옛날에는 몰라도 됐지만 하나님 모르는 것을 그냥 참고 기다렸었지만 이제 대해서는 참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죠. 그런데 이 멋진 이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17장 31절을 보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바울을 조롱했더랍니다. 무식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하고 바울을 이렇게 깔고 조롱했더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일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뭐 다른 데도 그렇으니까. 근데 32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떠나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뭐가 툭툭 끊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봐도 아마 바울의 그 설교나 강연이 너무 길어져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듣고 싶어 했지만 보통 같으면 바울이 남아서 더 설교를 했을 텐데 아마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자리에 떠나가는 게 아닌가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서 전도를 한 다음에 복음의 열매가 few of them,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아테네 사역에서 열매가 썩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지도가 있나요 혹시? 그 보시면 아테네 기억나시죠? 아테네 요 끝에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아테네에서 요 밑으로 바로 옆에 제일 여기 그 밑에 거기입니다. 저기 거기가 도시가 고린도쯤 되는 거예요. 땡큐. 이 정도 굉장히 센스 있다. 고맙다. 제가 참 좋아요, 그죠? 고린도로 갔거든요. 고린도는 당시에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오늘날 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학자들에만 65만에서 한 70만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적인 수도고요. 문화도 발달했고요. 사람도 많았고요. 상업도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도 많았고요. 부유한 도시였답니다. 강한 도시. 네. 그리고 동시에 원래 이 고린도는 로마에 점령되기 전까지는 원래 해상 문화에서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도 많았고요. 그 주님 오시기 146년쯤인가 그 로마한테 점령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그 줄리어스 시저가 저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 도시가 번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수도가 된 거예요. 발달된 도시, 큰 도시,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종교가 많죠. 여러분 딱 똑같지 않아요? 상황이? 우리 지난번에 소아시아 7교회 봤던 거랑 상황 비슷하죠. 돈 많고 사람 많고 문화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신들 섭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이
고린도에 신전이 12신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테네도 12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아마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에로스요,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신전도 따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더라고요. 신전이 있다는 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캐나다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무슬림, 또 뭐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종교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종교와 대부분 종교가 매춘이 같이 갑니다.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난 다음에 그 신전에 있는 그 남자나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지멋대로죠. 즐기고 가는 거예요. 로마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2세기쯤에, 그때 이 고린도에는 역사자에 의하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장녀들이 1000명 있었답니다. 상상됩니까? 아폴로 신전도 있었거든요. 아폴로 신전에는 식스팩 같은 멋진 남자들을 고용해드려요. 그래서 여인들을 위한, 그리고 남자들을 위한, 동성애를 위한 성전 장기들이 남창들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단순히 여러 종교가 섞여 있었던 게 아니고 음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그리스 말로 고린도화되다, 코린티아나이스, 뭐 이 정도 영어로 번역하면요, 고린도화 된다라는 이 단어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식이 되는 거, 야 너 완전 고린도 스타일인데 하면 너 정말 쓰레기야 하는 얘기예요. 너 아니다, 이쪽이다, 이거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성적으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교회 안에도 예수 믿던 사람도 그 가운데 음란한 사람이 살았다고 바울이 책망을 하죠. 이런 도시에 지금 이제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바울은 혼자입니다.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신라와 디모데. 베레아 사람들이 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고린도 간 이 바울이 어디를 찾아갈까 하다가 마침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탈리아에서부터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인데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그 사람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아굴라가 바울과 직업이 같았더래요. 서티피케이트 같이 갖고 있어요. 그게 뭐요? 천막 만드잖아요. 텐트 메이커예요. 당시에는 아마 이 군대에서 이동 천막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 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같이 사게 됐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같이 살게 됩니다. 주중에는 같이 천막 만들고 안식일에 되면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더랍니다. 아마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바울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을까? 기분이 조금 우리 좀 이게 머리 복잡하다고 해서 정신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바울 목소리 좀 처량하게 느껴지거든요. 일단 선교팀으로 같이 나왔는데 떨어져서 혼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선교지에서 선교의 열매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남의 집에 어떻게 살아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마 호의로 다른 분들이 했던 것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면 우리 집에 같이 살아라라고 이렇게 기꺼이 집을 내놨겠지만 자기 집 아니잖아요. 같이 일합니다. 텐트 만들어 같이 일하지만 밤낮으로 열심히
이랬대거든요. 일을 하면서 빨리 전도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돈도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요, 3장 7절에 그런 얘기인데,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중에 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거든요. 선교비를. 그래서 선교를 받고 난 다음에 편지 답장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해합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지금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위로해줘서 내가 참 마음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격려가 되었어요. 라고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의 상황은 지질이 가난하고 사역은 잘 안 되고 인생을 피곤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요. 꼭 저 같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난 2주간 일을 못 가서 그랬나 봐요. 마음이 뭐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 같아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돈도 없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공부는 튜터하고 뭐 다 했는데 하는 쪽도 시험은 페일하고 여러분 학생들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낯선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고요. 혼자 지내고 유학 친구들 부모님과 같이 하는 친구들 명절 되면 유독 그립잖아요. 보통 때도 그립겠지만 매일매일 엄마 아빠는 그리워야 돼. 그죠? 그렇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겠지만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 저녁에 침대에 누웠을 때 군대에서도 또 그러거든요. 다 훈련받고 하는 거면 눈물 나잖아. 엄마 생각나고. 바울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추측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해됩니까? 바울이 지금 이 순간 자기 느끼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못 살게 보려고 달달달 볶는 것 같더래요. 너 이제 뒤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수형 나가는 순서대로 나가는데 제일 끝머리 이제 마지막 차례예요. 다음 내 차례예요. 거기까지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죽음의 끝자락까지. 사명자로서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죠. 세상에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겠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성도들 보기에 저거 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깊은 절망 가운데 낮은 자존감 가운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우리를 끄트머리에 밀어내셨다. 충격적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를 했습니다. 드디어 선교팀이 다시 완전체로 합체한 겁니다. 그때부터 5절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5절 영어 말씀 보면요.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testifying to the Jews that Jesus was the Christ. 네, 느낌 좀 훨씬 더 잘 오죠.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그때부터 바울이 더 이상 이제 주중에 일 안 하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exclusively 디보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돈 없었다니까요. 선교비 받고 이제는 내가 일 안 하고 바로 선교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지 않고 바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가서 전도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동안 갈등했을까요? 장막 만들어서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이랬다가 나 지금 뭐하지? 이랬다가
그런데는 바울이 이제 선급이 들어왔어요. 입금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나서 전도만 하면 돼.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전적으로 헌신하면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었더래요. 유대인들이 비방했더랍니다. 바울을 욕하며 바울을 뒤에서 험담하며 바울이 잘못됐다고 저항했더랍니다. 핍박한 겁니다. 대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하고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집중합니다. 바울이 거처를 예배처소를 정하는데요. 예배처소가 성전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사는 집에 예배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러니죠. 유대인이 회당 옆에 있었더래요. 거기에 기독교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온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의외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유대인이 회당장이었던 그 사람이 회심을 할 만큼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요? 바울,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선포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침묵하려 하는 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때서 그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요, 바울이 가졌던 이 두려움의 이유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갖던 교만함, 부유함 때문에 갖고 있었던 거만함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해왔던 그런 성적인 타락한 부도덕함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해석 같아요. 근데 저는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보는 것을 타당해 보입니다. 자신에게 닥칠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회심하는 그런 사역이 열매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로 단 담장 옆에는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니까요. 자기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막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흩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도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밤에 쫓겨나듯이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을 또다시 경험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겁니다. 요즘 한국 방송에 그런 얘기죠. 아는 맛이 무섭다. 네. 먹어봐야 아는 맛이다 이랬는데 아는 맛이 무섭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이 어떤 건지. 전 바울이 그 핍박이 두려워서 사역을 못할 정도였다고 생각하지만 좀 약간 질렸을 것 같아요. 이 짓을 또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안 바뀌는 그 상황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인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길 바라는데 끊임없이 박해하고 여전히 시비 거는 사람들, 여전히 험담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장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 던지잖아요. 좀 애써서 좀 이렇게 좀 교회가 갖춰졌다 싶은데 와서 파도 와서 머리 확 쏘는 것처럼 쓸어가는 거. 지치지 않고 여전히 사역을 해야 되지만 마음 한편으로 또 이 짓을 또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 죽었어 하고 이야기했던 이세벨 있죠. 이세벨이나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배개하지 못하는 아합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 같은 것 같아요. 엘리야 그러고 나서 지쳐서 그냥 죽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로뎀 낭만에 들어누워 버렸잖아요. 저는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영적인 상황이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바울이 보통 때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마음을 안 하거든요. 아마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번아웃된, 지쳐버린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낙심하는 바울에게 지금 나타나서 바울의 시선을 돌려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선이 이세벨을 바라보고 나 죽겠구나 겁나니 그 엘리야를 야 내가 너 사명 줄게 내 눈을 바라봐 넌 살 수 있어 하는 것처럼 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 이 여호수아가 했을 때 말씀과 똑같잖아요. 너는 마음을 가물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뭐가 많아요? 그때 있는 고린도 있는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다 믿은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이건 아마 믿었던 사람과 잠재적으로 같이 바울이 그 사역을 함으로써 회복될 사람들 다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원하시는 아직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인내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인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이 바울을 향해서 야 돌아가야지 기운내 가자 이런 나랑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거 나쁜 놈하고 벼락을 던지시는 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딸, 내 아들 돌아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들어와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요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피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말 안 합니다. 부부지간에 아니 형제 자매들이 싸우고 나면 일주일씩 말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독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말해야죠.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 입을 뒤집고 삽니다. 어떤 사람 훌쩍 떠나버립니다. 여행 갑니다.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단식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가능한 그걸 피하려고 자꾸 뒤로 밀어놓습니다. 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 살지 않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깝깝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고 내가 이것을 또 해야 돼 주님? 싶을 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다면,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지 못한다면 비참한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래 사랑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맡긴 사명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시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